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공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항상 자신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에게 모여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그를 향해 몰려든 수많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생애와 공생애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분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주님과 같다고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과 내가 같다라고 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심과 같이 그분이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내가 과연 예수님과 뭐가 같지?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겉모습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같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아마 같지 않을 거예요. 배가 나오고 여드름이 나고 그리고 또한 키도 작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내가 무슨 예수님과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우울, 낙심, 좌절, 절망,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들을 우리가 함께 느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예수님과 같다, 내가 무슨 예수님과 같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하다? 그분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겉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죠?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사람은 뭘로 되었죠? 영과 혼과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과연 어디가 거듭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새롭게 된 자는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듭난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곳은 어디라고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거듭났어요? 영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거듭난 부분이 어디라고요? 영.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혼과 몸이 우리에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듭난 것은 영이고 나는 혼을 취하고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분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가득하고 나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혼과 몸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안에서부터 밖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거듭난 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혼을 우리가 선택하고 취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동의하고 복종시켜 우리의 몸을 통치하며 다스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디가 똑같아졌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가 똑같아졌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우리 예수님과 똑같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은, 거듭난 당신은, 거듭난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러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산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로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뭘 알아야 돼요? 거듭난 영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함과 같이 나도 그러하다는 걸 믿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혼을, 혼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생각이라고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지정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혼인데 그 혼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간다고 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생각 가운데 흘러가는 생각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이 아니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분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휩싸이면 우리는 대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들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날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몸이 아픈 그 느낌, 감각을 통하여 우리는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게 했다? 나음을 이미 입었도다.
언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각과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은 아프다, 난 병들었다, 나는 이러다 죽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듭난 영 안에서부터 오는 말씀은 아니야,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또한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당신의 말씀 그대로 나는 낫다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느낌과 감각과 우리가 감정들은 그대로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파요. 그래요. 몸이 병들 수 있어요.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을 통해서 아픈 것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믿음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실로 느껴지는 감각과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들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뭘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 믿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오늘 무너지고 나의 삶이 오늘도 우울하고 나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열매예요? 나쁜 나무죠.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나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열매로 어떻게 내느냐,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내는 방법은,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나중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나요? 구원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뭐가 난다? 구원이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나게 하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치고요,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나도록,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출되고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일하여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뭐함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이러해요.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해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똑같이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복종시키므로 우리의 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무엇이죠?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감, 정죄감,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열등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대치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의로워서 우리 의인이라고 하나님 우리 불러준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의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야. 의인의 기도는,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 거듭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매번 우리는 넘어지고 또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인, 하나님의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의인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사단의 그 정죄와 그 죄책감으로 우리는 매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매번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 아래 달려가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다라고, 너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으로 빛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떠하다?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따로 떼어놓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순간,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생명과 어떻다? 똑같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생명 영생이라고 하니까 그래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도록 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그 생명으로 옳은 길을 걷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22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어요? 뭐로 비유했죠? 거울로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23절에 보니까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법이 있냐? 믿음의 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부자유한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이후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봐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니까.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했지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이 뭐예요? 하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줬던 그 거듭난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것은 그러한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혼난다. 그런데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한다? 약속한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그들 안에 뭘 주겠다?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혼과 감각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몸을 지배함으로, 통치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떠하다? 그러하다라고
거듭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보므로 나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지, 나는 예수님처럼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키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를 들여다보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순종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순종하는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마음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어요?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한다?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좀 복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드느냐,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여러분, 영이 다운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낙심하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 어때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이 힘을 내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고 거듭난 생명이 부어지는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으로 들어오는, 우리 눈앞이 펼쳐지고 느껴지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육신적인 감각들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거듭난 생명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생했다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나눴는데, 지난주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막 나가서 막 뛰고 막 했어요. 하루 종일 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일날 10월 5일날 그때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그랬더니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주일날 가서 막 체육대회 연습하느라고 목사님들과 막 뛰고, 그리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왼종일 족구하고 배구하고 막 하니까 다리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오른쪽 다리를 디딜 때마다 아프니까 왼쪽에 힘을 쏟다 보니 오른쪽 허리가 삐끗삐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전체가 발목부터 해서 허리까지 다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죠? 이제는 정형외과를 가야 되겠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정형외과를 가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정형외과에 가야 되겠다. 근데 이쪽에서 내 안에서 내 영으로부터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아니다 기완아, 너가 영으로 말한다면 너는 낫게 될 거야. 저가 치찌게 맞았으니 너는 나음을 입었어. 제가 그 아픈 다리를 붙들고 한 게임이 끝나고 또 한 게임이 끝나고 앉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한 그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손을 무릎에다 얹고 난 나았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근데 통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통증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음을 입었어 라고 말하며 하루 종일 혼자 외치고 또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하룻밤 지나고 토요일이 되니까 주일 되니까 완전히 지난주에 있었던 조금 누르면 통증이 있었던 그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나는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래 채찍이 맞았으니 하나님 날 고쳐주실 줄 믿어요. 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한 제가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야. 나는 그러므로 풍성해. 나의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겪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 말해왔던 결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울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이 거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 앞에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저도 물론 그래요. 어려움을 느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거듭난 영으로 기능하고 거듭난 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 주신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건물 앞에 요 광장 땅에다가 1억을 숨겨놨다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얘기해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땅을 파시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땅을 파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땅을 파지 않겠죠.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눈으로 야 1억이잖아 지금 묻는다 하고 묻고 자 땅에 묻어놨으니까 찾으라고 하면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와서 1억을 묻었으니 땅에 파보면 그걸 가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누구도 그 땅을 파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러해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느낌만 의지하고 우리가 감각에 의지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 기껏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No.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거울로 자신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게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요.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부욕해 주세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요? 부요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뭘 더 드리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만 나음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건이 다른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빌며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할 거냐?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어떠하다?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너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인데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날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이 다시 물 위에 장사되어 3일 만에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물 위로 올라올 때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안에 계셔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와 같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그분이 나와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그분은 그걸 넘어, 내 안에 사시는 걸 넘어 그분이 나와 어떻다?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러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말씀으로 통치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로 통치하고 우리가 다스려요? 우리가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 왕노릇 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왕노릇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말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왕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렸어요.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풍랑이 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풍랑을 잠재워 주세요,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일어난 일들도 물론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여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은 누구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내 안에 있는 통증아, 내 안에 있는 이 문제야, 상황아, 물러갈지어다. 언제까지? 물러갈 때까지. 네. 우리는 속여요.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믿음으로 나는 나았어.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통증아 나가 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여전히 밥을 먹을 때도 다리가 욱신거리고 이제는 다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허리까지 아파서 더 이상 말하고 그만해. 야, 이제 그만하고 병원 좀 가봐. 그렇게 내 안에서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가 누리는 유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크기만큼 내 믿음이 척도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면 그 약을 먹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줄일 수는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크기만큼 조금씩 줄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뭘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이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복종하게끔, 아니야, 하나님은 날 부유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셔, 그분은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와 나의 방패가 되셔, 그분은 나를 인도하셔, 그분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혹이라도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지팡이가,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야. 우리 고백하는 거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하는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말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의 감각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어려워, 힘들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바,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듣고 우리가 그것들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 내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어디에 따라, 어디에 근거하여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지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죠. 복음,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댔잖아요. 복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야 로또에 당첨됐다, 야 누가 뭐 우리 자식이 서울대에 갔다, 그러한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소식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임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그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함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했던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